네, 오늘은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어떤 호흡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새벽 기도 가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나 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 기도문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시작한다. 기도의 가장 높은 경지는 경배이지 불평이나 요구가 아니다. 기도할 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진실한 필요가 응답받으면서 사랑하는 주님과의 우정이 깊어지고 달콤해진다. 네, 우리가 기도라고 흔히 생각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장 큰 경지, 또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첫 번째 한 게 무엇이냐면 나의 필요를 막 요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부르는 게 기도인데 형식을 갖추거나 아니면 뭔가 어디 가서 하는 걸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말 힘드냐, 또 기쁘냐,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께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주는 선물을 바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 나하고 항상 함께 한다는 그 임재를 바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높은 경지는 경배다. 경배이지 불평이나 요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에는 이런 거죠. 기도하는데 내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현대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살려달라 부르짖는 이 소리를 굽어 살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주께 두 손 모읍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침에 내 음성을 들으시오니 아침에 내 답답한 심정을 다 말씀드리고 주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현대어 성경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됐죠. 살려달라 부르짖는 이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저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힘들고 불안할까요? 이런 거 그냥, 하나님 저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 한번 다 드려보라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야. 우리는 내 혼자서 이야기하는 거를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얼른 일어나서 바쁘게 가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시는데 답을 주려고 딱 저기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이미 일어나서 저쪽 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독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의 기도가. 그래서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럼 우리가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시간이 좀 필요해요. 바로바로 응답이 조금 늦을 수도 있겠죠. 자,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축복을 주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자, 부르짖기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래야 빨리 들어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셔야 돼.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온전히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기다리신다. 기도로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도를 적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가 드리는 진실한 기도까지 기꺼이 들으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을 두렵게 여긴다. 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셔서 이놈아가 부르짖으면 내가 얼른 줘야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을 얼른 주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아직 그 마음 자세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만 하면 기도 시간이 너무나 좋을 건데,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 대하여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고 전지전능하시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에 아주 깊숙한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분을 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네, 지금 기드온이 어떤 표징을 원하죠. 표징을. 그래서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거 기도한 거죠. 보여주세요. 그래서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주께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표징을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근데 누구의 믿음을 위해서? 기드온의 믿음을 위해서 기드온이 기도한 것을 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위해서 기드온이 앞으로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기드온이 필요한 거는 미리 다 하시는데도 기드온을 위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볼게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네, 사사기 6장인데 보면 기드온을 위해서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하신가요? 사실 염소 새끼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 맛있는 음식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이런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을 위해서 거기에 불을 질렀어요. 불을 살랐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시구나. 이것을 자기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달라, 무엇을 요구하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이유가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위해서. 나에게 이런 기적이 있는가? 안수를 하니 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이런 전화를 받는데요.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자기가 뭔가 안수를 하니까 병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긴대요. 확신이.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 한대요. 또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니까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적들 정말 어떤 때는 좀 원하죠. 내가 뭔가 확실한 걸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불확실한 곳에서, 그래, 너 구원받았다. 딱. 그래, 너 나와 함께 한다. 이런 거 어떤 이적을 좀 바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이적을 저희한테 주시더라고요. 자, 이런 이적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한번 볼까요? 오늘날 진리의 기별이 제시될 때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적을 행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대로 이적을 행하지는 않으셨다. 그는 광야에서 사단의 꾀임에 응답하여 이적을 행하지는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불신과 교만한 자의 요구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이적과 표적을 바라는 사람한테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연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그 당시에는 믿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명확하게 깨달았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아닌데 그 표적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나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이다. 네. 자,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변화되는 기적.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을 에스겔서 36장 26절인데요. 이것이 가장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품성이 변화되는 거. 어떤 불이 내려오고 내가 손을 얹어서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마음이 변화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임재하고 있다. 이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증거를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다른 이적을 찾기 때문에 너무나 큰 기적과 이적을 내가 매일 보고 있는데, 매일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데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다른 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이다. 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증거,
하나님께로 왔다는 가장 큰 증거는 뭐라고요?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나타낸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이적 중에 이적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가 지금 보이시나요? 무엇을 부르짖어야 될지 보이시나요? 예. 내가 무엇을 달라, 무엇을 요구하고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고 내 성품을 변화시켜주는 이것을 부르짖으면 가장 큰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즉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게 이게 엄청 아멘이 되죠. 전 이거를 알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저하고 매일 임재하시는군요. 이게 너무 감사가 돼요. 제가 이런 거죠. 저한테는 어떤 확신을 주시는 부르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날 그 말씀을 보고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심에 대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명확하게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3번이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 사업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걸 제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한 걸 없나요? 이런 거. 그래서 확실한 음성으로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도 어떤 때는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맞나요? 라는 질문을 기도 중에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의심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선진들이나 사도들처럼 확실한 이적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불이 갑자기 저한테 앞에서 번쩍 날아오거나 아니면 어떤 뜨거운 뭔가가 있으면 그런 걸 하면 제가 좀 더 확신을 갖겠는데요. 그런데 기도할 때 확실한 음성을 저한테 주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거를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이적은 너 주변에 성품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가장 큰 이적이라는 것을 저한테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그 모임에서도 지금 변화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죄사함 받은 사람들, 또 성품이 변화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통화를 해보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들, 제가 이렇게 고민할 때 특히 그런 전화가 오고 저한테 힘을 주는,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다 라는 그 답변을 저한테 계속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의 경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여기서 노란색이 오라. 하나님이 부르세요. 각자 다 부르시거든요. 근데 다 제자로 부르셨는데 가다 보면 무엇 때문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내가 뭔가 의심하는 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라 하실 때는 물 위로 걸어갔는데 바람을 볼 때는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침륜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세요. 손을 딱 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 기도하는 것에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응답.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 크다는 것을 제가
요즘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보면요. 이제 댓글을 한번 보면 내가 20년을 목회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죄였는데 그 죄가 해결이 됐대요. 주님께서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사 깨닫게 하사 주님 품으로 데려가기 위함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시면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반복되는 죄였는데 그 죄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 주변에서 지금 새 마음을 받는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 회개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로 몇 개만 지금 추려 놓은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서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의심에 빠질 때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한다 라는 것이 사람들의 품성 변화되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또 통화하면서 어떤 집사님께서 정말 어떤 청년이 정말 힘들게 살다가 자살도 생각하고 시도했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그 경험을 저한테 그 전화로 하시면서 제가 그때 운전하면서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년을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정말 제가 느끼면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찬송을 계속 부른 거예요. 아까 찬송 부른 거 있잖아요.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이 기도하면서 쭉 찬송을 부르니까 굉장히 감사가 되더라고요. 자, 신앙 성장의 3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3요소, 우리 비료의 3요소라고 그러죠. 그 3요소는 질소, 인상, 칼슘입니다. 그러면 식물이 자라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자란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물 교훈에서 이 씨 뿌리고 성장하고 꽃이 피는 과정을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신앙 성장에도 3요소가 있습니다. 이 3요소가 빠지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 3요소가 뭐냐면 찬송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빠지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생명과 활력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표현할 때는 받아야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받아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면 그 들어주신 걸 가지고 찬송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서 감동이 되면 또 하나님께 표현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음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에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되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품으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성품이 나오거나 어떤 성품이 나올 때, 죄가 나올 때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신 기도로 드리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결합이 되면 마음속에서 뭐가 나와요? 저 밑에서 너무 감사함이 나오잖아요.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마음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넉넉히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한테 이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찬송, 감사와 찬송을 올리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드린다는 거예요. 계속 대화하듯이 매 순간 대화를 하게 되는 그렇게 친한 관계가 돼요. 너무 친한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친한 관계로 하면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현재가.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다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받은 축복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더 많이 찬양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구하고 구한 대로 받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받은 축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충분할 만큼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지만 얼마나 적게 감사하는가.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적게 그분을 찬송하는가. 네. 우리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우리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축복이 너무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1분 아니면 2분 정도 숨을 못 쉬게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게 어떤 거예요? 정말 우리한테 주신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너무 감사가 되고 하나님 정말 그런 것만 묵상하고 있어도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영성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너무나 바빠. 다들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산 건지 이걸 생각할 시간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축복을 깊이 묵상하고 명상을 할 때 정말 저 밑바닥에서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볼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찬양은 마음을 하늘에 더 가까워지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노래와 음악으로 경배를 받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한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분께 예배해야 한다. 거룩한 기쁨으로 우리의 창조주 앞에 나아가자. 감사함과 칭화하는 소리로 그분을 경배하자. 네,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가 언제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죄에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하고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몸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마음을 하늘에 더 가까워지게 한다. 하늘에 더 가까워지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정말 친한 분, 나의 고민을 모두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찬양과 감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있어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때 나온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네, 여기서 보면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자, 누구 손으요? 하나님 손에서 수고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우린 가만히 기도만 하고 뭐 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면서 무엇인가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우리는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까다로운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어려움보다는 즐거움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예배드릴 때 그분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행복한 생각에 잠기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들은 매일 우리가 하는 일에 기쁨을 주고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준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자, 우리 항상 영광이라는 건 뭐라고 하죠? 품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려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려면 내 마음속에서 먼저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품성으로 바뀌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이 바뀐 내 마음을 누구한테 전해요? 내 주변 사람한테 전할 때 얼마나 기뻐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전도를 잘 못해요. 이게 아니고요. 전도는 경험이라는 게 경험. 나의 경험을 상대방한테 전하면 상대방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이 어눌해도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품성이구나 저게. 그럼 나도 저거 알고 싶어. 이게 전도거든. 그러면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 기쁨과 내 찬양이 내가 먼저 나오고 그게 흘러 넘쳐서 상대방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섬길 때 어려움보다는 즐거움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인내, 어떤 걸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두려운데 기도로 내가 극복해야 돼. 극복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성경 몇 구절 뭐 해가지고 내가 어제 달달 외운 걸 한번 보여줘야지. 알려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식적으로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식은 성품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앉혀놓고 훈계를 해요.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럼 아이들이 그 다음에 바뀌나요? 부모님이 어디로 가면 똑같은 행동을 또 한다고요. 그런데 언제 그 행동이 멈추냐면 이 아이가 스스로 깨달았거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을 때, 그럴 때 행동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들숨과 날숨이다. 이 꼬마에 보세요.
정말 귀엽죠. 자, 날숨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괴로움, 걱정, 근심, 죄의 고민을 내뱉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일반 여기에서 숨을 쉬듯이 우리 영혼도 숨을 쉬어야 돼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한 1분 참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잠시만 멈춰도 우리가 정말 힘든 거예요. 영혼이 되게 힘들어요. 메말라서 금방 넘어가. 근데 우리 기도 안 한 지가 한 달이 넘은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된 거야? 그 영혼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거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숨이라는 건 뱉는다. 뱉는 건데 무엇을 뱉냐? 예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뱉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에서 올라오는 근심 걱정, 이것도 예수님은 근심 걱정 올라왔을까요? 근심 걱정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야 돼요. 근심 걱정이 올라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라. 그게 믿음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이마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뱉었으니까 들이마셔야 돼. 들이마시는 게 들숨이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하늘의 것들, 생명을 주는 것들을 들이마신다.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 모든 것을 들이마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여기서 우리 이름. 자, 이름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걸 받고 나서 마음이 변화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이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 마셔라.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내뱉고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자연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다 들어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들숨과 날숨, 이거 영혼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기도는 숨을 쉬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당연하죠. 지금 이 사진 봐봐요.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죠. 아침에 저는 이런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딱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이 가슴이 환해지는 느낌을 확 받아요. 근데 이 숲속을 걸어가면 어때요? 기분까지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볼게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기도는 무척 쉬운 것이다. 대답해보라. 숨을 쉬는 것과 멈추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 코로 들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호흡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산소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기도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산소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 네. 자, 우리 주변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이렇게 산소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에 산소가 있잖아요. 숨만 쉬면 산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아까 날숨과 들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우리 주변에 있듯이 뭐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성령이 항상 산소와 같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자세만 취해도 성령께서 귀를 쫑긋하게, 그리고 우리가 잘못 기도해도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것을 성령께서 미리 아시고 대신 기도해 주세요. 대신. 우리 정말 성령님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한다면
너무 감사가 돼요. 두려움, 걱정 이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정말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이라는 뜻이 라하프라고 하는데 배회하다라는 뜻이에요. 배회하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한 마리의 어미새, 독수리가 새끼들이 완전히 날 수 있을 때까지 새끼들 위를 맴돌며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행위에 대해 사용되었다. 어미새는 새끼들 위에 배회하며 새끼들이 날 때 비틀거리며 아래로 떨어질 때 그들 밑으로 급강하하여 그를 잡아채어 추락으로부터 지킨다. 네. 자, 성령께서 우리 주변을 계속 맴돌고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 이 사람들이 만약에 80억 명이야. 80억 명한테 다 신경 쓰려면 너무 힘드셔서 이거 나한테는 별로 신경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예요. 이 지구에 저 혼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100% 나 하나를 지금 보호하고 감싸고 계세요. 나 하나를 100%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성령님이 100% 보호하고 계시고 100%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네,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래요. 얼마나 가까워요? 공기처럼 가까우세요. 공기 우리 1cm 아니면 1m 떨어졌나요, 공기가? 안 떨어졌어요. 우리 0.01%, 0.01mm 여기에 다 붙어 있어요, 공기가. 그 정도로 가까이 우리한테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숨만 쉬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부르면 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르면. 그래서 이 부르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에 너 자신 전체를 던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이요. 예수님만 부르면 나 구원을 얻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의 이름. 자, 이름이 뭐라고요?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품.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즉,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면 뭐예요? 주의 성품으로 바꿔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 그게 매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매일의 구원. 그게 이적 중에 이적이고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걸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들어주는 기도를 경험하고 내 주변에도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내 주변에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 새 마음을 받는 경험들을 경험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바뀌면 주변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붙여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붙여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줄 영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막 쫓아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은 지남철처럼 딱 붙잖아요. 그 자석이 붙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변화된 마음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삶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면 알아서 붙게 되는 그 경험이 곧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가장 큰 증거를 경험하면서 하루를 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시는 거 같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